자, 오늘 창세기 26장입니다. 자, 창세기 26장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또 나오네? 아브라함의 데자뷰? 그니까 이거 사실 사람 이름만 바뀌었지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거. 속였어. 근데 누구한테 속였죠 이거를? 그 대상도 사실 똑같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실까를 잘 집중해보면은 이해가 좀 좋습니다. 이야기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사에 뭐라고 돼 있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흉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흉년이보다는 뭐 비슷한 의미지만 가뭄이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사막이잖아. 중동. 원래도 1년에 보니까 강수량이 20cm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도 비가 거의 안 내리는 곳이고 물이 귀한 곳인데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극심했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만큼 극심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가뭄이다. 그러니까 역대급이다. 우리 맨날 그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맹추위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 자, 왜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을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까?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극심한 가뭄을 허락했을까? 이유가 뭘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의 접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하셨을까?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삭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 극심한 가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애굽의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그 칭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아비멜렉 왕과 똑같은 왕일 수도 있지만 다른 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벌써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왕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랄에 있는 그쪽으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쪽으로 이삭이 한번 갔어요. 이삭의 선택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삭의 선택,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간 이삭의 선택,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보세요. 좋은 선택일까요? 나쁜 선택일까요? 좋은 선택으로 비춰지진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도록 할게요. 왜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닌지. 자, 아비멜렉에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유가 있었겠죠. 왜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이 선택이 옳지 않으니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지금 뭐냐? 그랄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거야 지금. 근데 이삭 지금 이집트로 가면 될까요? 우리 창세기 지금 몇 장 동안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이삭을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 근데 이삭이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중간에 차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늘의 26장의 상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흉년보다 가뭄도 하나님이 통제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넌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곳에 있어라. 너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하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니까 그런 걸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왜 흉년을 주셨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유추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 뜻이 왜 주셨을까요? 고개를 끄덕인 이제 흉년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대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흉년이 들면서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가 이제 자기 그 관할에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려고 했겠지? 그렇죠.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시련을 허락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26장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삭이 사실 성경에 길게 나오진 않아. 아브라함이나 뭐 위에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이 짧은 26장의 내용 속에서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연습시키는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이 상황이 너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여기 계속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렇게 사실 좋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정말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IMF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실직당하고 나도 언제 어떻게 회사 망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저기 옆에 보니까 좀 그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 보면 그 삼육두유 이런 데 있잖아. 그런 회사도 공채를 뽑는데 나한테 오퍼가 왔어.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 지금 실직 위기야. 근데 삼육두유에서 나한테 지금 이직하라고 오퍼가 온 상태야. 근데 안 가면은 나 진짜 굶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씀은 뭐냐? 너가 그 상태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머물러 있어라. 사실 그거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삭의 상태는. 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리고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모든 땅을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그게 뭐냐? 너의 아빠와 내가 했던 계약이었어. 그 너와 아빠와 했던 내가 약속이었어.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 뭐냐? 그 약속의 내용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거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는 거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내용이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듣고 나한테 순종했고 그리고 내 명령도 지키고 내가 만든 계명과 또 규례, 이거는 그 법칙 같은 거거든요. 법도 지키고 내 가르침도 따랐어. 내가 이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마음을 접고 그랄에 머물렀어요. 자, 그랄이라는 곳에 블레셋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누구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 질문이 대체 저 여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삭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자, 누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까? 이거 자기 아빠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자, 이거 누구 보고 배웠을까요? 아빠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빠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때 태어났었나? 안 태어났어? 태어나진 않았겠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했을 거야. 분명히. 왜냐면 자기가 이런 실수를 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었지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삭도 그거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입 밖에 갑자기 튀어나와 버린 거지. 지금 고민하지 않고 튀어나와 버린 거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더 위험한 짓 아니야? 또 위험한 짓이죠. 그래서 위험한 짓이다. 오늘 이 이삭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했던 이 이삭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고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되었냐,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했던 말이 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실제로도 배다른 남매지간이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고대 시대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리브가는 사실은 오촌 사이라서 뭐 친척은 치면 좀 먼 친척이에요. 오촌지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건 거의 100%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이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게 잘못된 말일까요? 왜 이게 이삭이 잘못된 해결책을 쓴 걸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삭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었을까? 이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야 저 여자는 누구야? 하고 막 물어봤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황해서 이삭이 지금 말이 막 나온 거거든요. 올바른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너무 쉽잖아. 올바른 해결책 뭡니까? 오늘은 말했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두려움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두려움, 이삭이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을까봐, 내 목숨을 잃을까봐 거짓말을 한 건데,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리브가가 몹시 아름답기 때문에 그녀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 개월, 몇 년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던 이야기인데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안에 이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바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잘못된 문제들. 자, 아내 이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봤는데 아브라함이 들켰던 거와 똑같이 들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껴안다는 단어는 누가 봐도 적어도 남매지간이 아닌 껴안음인 거야. 그런 껴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쟤들 저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문 단어에는 급하게 소리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누구한테 소리쳤냐? 신하에게 소리쳤어요. 쟤네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너의 아내였구나. 여기 성경에 써있죠. 너의 아내였군. 그런데 왜 거짓말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에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이야기를 옆에 리브가 같이 듣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자기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뭐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위험에 빠지든지 말든지 리브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위험에 빠지든지 말든지 일단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상태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좀 사실 좀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들진 않았겠죠. 여러모로 이삭의 선택이 많은 불화를 낳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아비멜렉이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큰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철저했던 것 같아. 이런 뭔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아주 철저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서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하면서 오히려 이삭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거느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삭이 얼마나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아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정말 100% 완벽한 정답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왕에게 가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했어도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다라는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그 땅에 곡물을 심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이삭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 좀 사실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삭이 농사를 왜 이상합니까? 왜냐면은 이삭의 이 가문은 대대로 유목민이었어. 그러니까 가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계속해서 땅을 옮겨 다니는 유목민인데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평생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은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잘 안 되죠.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농사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제대로 잘 안 됐을 거야. 사실 우리나라도 이 벼농사라고 하는 게 이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 안 나네. 그 논에 물을 채워가지고 하는 농사 기법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게 발견된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농사 기법이 만들어진지. 이 당시에는 진짜 그냥 땅에 심고 자라면 복불복이야. 심어놓고 자라면 잘 자랐다. 안 자라면 큰일 났다. 비료고 뭐고 몰라 그런 거. 그냥 심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야. 어떻게 잘 자라는지 모르니까. 근데 유목민이면은 더 몰랐겠죠. 그런 상태인데 곡물을 심었더니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이 엄청난으로 이게 지금 축약하고 있는데 이게 원문 단어에는 싹 숫자가 써 있어. 얼마나 숫자가 있는데 우와. 100배라고 써 있어. 다른 사람보다 100배? 다른 이들의 100배. 그러니까 레전드네. 진짜 이 당시에는 이 농사 기법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흉년이 그러니까 평생 농사를 했던 프로 농사러들보다 이 흉년이 같은 흉년이란 조건이 들었을 때에 처음 해본 이삭이 100배나 더 많이 거두었다. 재능이네. 재능입니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이 대박에 대한 이유를 써놨어요. 자, 이삭은 그래서 점점 더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습니까? 약속했거든. 아까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가 여기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이삭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혹시 나 저거 동영상 꺼졌는지 한번 봐주세요. 방금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지금 거절했는데 혹시 꺼졌을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행기 모드를 한번 해야겠어요. 자,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자, 이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이 이삭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부자가 됐잖아.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떼와 소떼와 종들도 점점 불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이건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 나보다 잘된 사람이 있으면은 시기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앙심을 품고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을 때 팠던 우물과 흙을 쓰레기로 막아버렸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물을 막아버렸다. 물이 없게 한 거니까 거의 죽으라는 거, 못 살게 하는 거. 못 살게 하는 거. 일단 이게 사실 괴롭히는 표현이지만 이 당시에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건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내가 너와 앞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야 이거는. 왜냐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여기가 중동 지방이잖아요. 물이 정말로 없어. 진짜 귀하고 우물을 한번 파면은 우물 파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우물이 이런 조그만한 이런 우물이 아니라 그때 리브가 맨 처음 등장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걸어서 내려갈 수 있을 계단까지 만들어야 되는 정말 엄청 큰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팠는데 심지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 파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거를 막아버렸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너와 전쟁하겠다. 거의 이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선전포고를 받은 사람 이 이삭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다면 우물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1순위 자원.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샘이다. 왜 우물로 표현했을까요? 이 당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에 왔으면 나는 생명의 스마트폰이다 이랬을까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자원이 우물이었기 때문에 우물로 지금 건드는 거예요, 이삭을.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삭에게 말했다. 떠나시오. 그대는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 요 대사를 보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아비멜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있었던 아비멜렉은 약속을 했거든, 서로 도와주기로. 근데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쫓는 거 보니까 같은 아비멜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내쫓겨졌어요, 블레셋에서. 그래서 그곳을 떠났다. 그는 그랄 골짜기에 있는 장막을 치고 다시 유목민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브라함 때 아빠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한번 파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쓰레기로 막아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참은 거죠. 이 괴롭힘에 대해서,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한번 참았어요. 다시 팠다. 그는 다시 그 이름을 자기 아버지 때 붙였던 이름으로 다시 붙였다. 어느 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있는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왜 다시 우물을 또 팠을까요? 이삭이 지금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금 그 새가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한 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이 물은 우리 것이요. 이 주장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 땅이니까. 아직 블레셋 땅이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거다 하고 다투었다. 이 원문 단어에는 다툼이 아니라 강탈했다, 이런 의미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았어요, 우물을.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우물을 에색이다 라고 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봤다. 그러니까 이삭이 한 번 또 참습니다. 내가 참자 하고 또 참아요. 다른 우물을 또 팠는데 그것을 두고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우물을 신나라고 했다. 이삭이 또 그곳을 떠나서 우물을 또 파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를 보면서 유추했던 사실은 뭡니까? 이삭이 지금 블레셋 땅을 떠났구나. 다시 가나안 땅 이쪽으로 원래 살던 곳까지 갔구나라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을 활짝 트인 곳이라고 말을 하고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퍼져나갈 것이다. 결국 돌고 돌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삭이. 그리고 이삭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다시 살아요. 자, 그는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헤브론이죠, 브엘세바.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블레셋 지역으로 이삭이 내려가면서 있었던 지난날의 대소동들 다 축약하면 뭡니까? 이삭이 본인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문제가 어찌 보면 이삭이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오면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지난날의 그 내용들을 기억하니? 너 그게 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가장 첫 번째로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벗어나서 이 일이 시작됐고 거기서 또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거짓말을 해서 또 일이 벌어났는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너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뭘 깨달았니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지난날을 통해서 너가 배웠을 테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깨달았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했던 그 약속들을 꼭 지킬 거니까 여기서 너가 번성하게 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내용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 제단도 쌓고, 그러니까 예배할 장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잖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뭐 선배들 아니면 뭐 언니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던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삭도 그것을 지금 배운 거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지 못했던, 본인이 경험을 해야만 배울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배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봤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가 불어나고 있어요. 이 새가 불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삭이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점점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하는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이제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 아비멜렉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 고민했을까? 이삭이 점점 새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 잘 되니까 자기네 동네 가졌으면 좋겠지. 그런 마음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새가 커져서 내쫓았잖아. 그러겠네. 그렇네.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마음의 이 속마음의 뜻이 뭘까? 이삭을 본인이 내쫓았잖아. 그러니까 잘 해주지 못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 국민들이 이삭에게 나쁜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땀만 품으면 어떡하지? 지금 전쟁 시작하면은 나 큰일 날 것 같은데?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보좌관과 군 지휘관을 찾았다는 대목에서 이제 좀 그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나 나 찾아갔다가 지금 해코지 당하면 안 되니까 군대를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했어요. 이삭의 지금 이 대사를 딱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일로 나한테 왔습니까? 너네 왜 왔냐? 지금 환영하는 말투가 아니야. 그대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 땅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이삭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용서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모르고 지금 떠나온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가 하나님이 그대 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 근데 이거 사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아비멜렉 대사랑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대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이 당시 사람들의 어찌 보면은 신관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똑같은 대사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아빠한테 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아들한테도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모르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도 하나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겠다. 이제 너가 큰 부자가 되는 걸 보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에게 줄을 좀 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삭에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해주고 우리에게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줬어. 이거 사실 진짜 하는 말은 사실은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짜죠. 이삭이 거짓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준 건 사실이고 떠날 때 사실은 그냥 떠나게 해준 것도 사실이니까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심인데, 아무튼 그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뭔가 더 큰 걸 베풀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끼리, 너네는 너네끼리 그냥 그렇게 삽시다. 서로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삽시다. 우리 너네 안 건드린 것처럼 너네도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들과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삭도 굉장히 어찌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계속해서 참아. 그냥 이해해주고 인내하고 참아요. 자, 다음날 작별을 구하고 그들은 친구가 됐다. 그래서 다음날 이삭의 종들이 파고 있던 우물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물을 지금 계속 파고 있는 거니까 우물 파는 게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인 거죠. 몇 날 며칠을 파도 지금 종도 많다 그랬는데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물을 팔 때에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구나. 사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이삭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 우물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다음 장에 대한 이제 예고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에서가 40살이 되던 때에 에서도 결혼을 늦게 했어요. 헷 사람, 헷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나안 토속민이에요. 헷 사람이었던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받아들였다. 여기서는 이 에서의 지금 잘못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뭡니까? 첫 번째 잘못은 뭡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명을 아내로 받았어. 에서가 한 방에 두 개의 잘못을 지금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가 됐다. 자,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이 야곱의 어찌 보면 성급함을 또 깨달을 수가 있겠죠. 가만 냅뒀어도 야곱이 장자가 됐을 텐데 에서가 이렇게 자꾸 잘못을 하니까. 자, 오늘 이 2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본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사실 이 가장 큰 이 오늘의 주제는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사실 그러면 펼쳤을까? 가만히만 있어도 절반은 간다. 이게 사실은 사실은 이게 뭐 100%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용의 어쩜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어떤 내용이 오늘 있었습니까? 사실은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삶에. 오늘 내용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이 땅에 정말 엄청난 가뭄이 들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뭐가 찾아온다는 걸까요? 고난, 어려움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시작된 어려움입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엄청난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일단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선택지가 있고 또 다른 선택지도 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그냥 맡겨버리는 것. 두 가지 선택지를 오늘 모두 해본 이삭의 이야기를 사실 2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삭이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 봤을 때가 있었어. 첫 번째 뭡니까? 가뭄이 들었다고 다른 땅으로 가보려 했어, 이삭이.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잃을까봐 거짓말도 해봤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 큰 위험에 빠질 뻔도 했고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사실은 불화를 겪었어, 이삭이. 우물도 계속 막혀버리고 또 사람들과 막 싸우고 막 내쫓기고 이런 일들을 이삭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본 적도 있었어, 이삭이. 이 26장에서 어떤 맡김을 했었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 사실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정말 나 이거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맡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삭이 한 거야. 그곳에서 이 땅이 그냥 있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어, 이삭이.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들과 어찌 보면은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들과 싸워가지고 불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냥 온유하게 대처하는 것. 이때 결국 이 모습이 어떻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을 보면서 그 사실 모습을 보고 너에게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계속 싸울 때마다 계속 새 우물을 파는데 계속 우물이 나오잖아.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더 이상 건들면 안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도리어 깨닫고 찾아와서 이삭에게 도리어 머리를 숙였죠. 우리 동맹하자고. 자,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해결책이다 라는 걸 우리가 26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이 정말 이 짧은 시기 동안 두 가지를 다 겪었어. 그럼 이삭은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삭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동일한 어떤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원래 있었던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색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단은 뭘 낳는다. 시련은 뭘 낳는다고 돼 있죠. 연단은 인내는 또 뭘 낳는다고 돼 있죠. 소망을.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지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결국 정금처럼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삭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과 두려움 또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그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고 하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가 항상 옳은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방법 또 온유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순간 두려운 순간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주하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시고 떳떳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